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한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놀래가지고 허둥지둥했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자연현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연현상의 구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신 분이니까 초월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항상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을 다혈질이라 그럽니다. 팀 라하이라는 미국의 목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성격상으로 4가지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성격적인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재마 선생의 사상의학이 있고 서양에서는 서양의 의성이라는 일이 뭡니까? 소포크라테스입니까? 그분도 사람의 성격을 4가지로 구분한 글이 있습니다. 팀 라하이라는 미국 목사는 그 소포크라테스의 글을 참고하면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옛날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철학자도 그런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팀 라하이 목사의 구분에 의하면 첫째 유형이 모세, 아브라함, 신약의 베드로, 바울 4사람을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4가지 성격적인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 그냥 조용하고 평화스럽고 다 화해하고 아주 온순한 사람인데 장점이 또 단점이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박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좋기만 했지 딱 결단할 때 결단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뭘 보고 그렇게 분류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가뭄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을 텐데 안 되겠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라 하셨지만은 이게 가뭄에 마실 물도 부족하니 애굽으로 피해 있어야겠다. 역경에 부딪혀서 물러서는 거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주 미녀랬던 것 같습니다. 미스 이스라엘 좀 됐던 것 같아요. 그 걱정이 돼가지고 여보, 애굽 남자들은 욕심이 많고 그러니 당신 보고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 겁나요. 나한테 오빠라 하소. 그래서 이제 애굽 가는 길에 오빠 이러니까 진짜 애굽의 권력자가 선물 잔뜩 주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뭐 좀 꾀소리라도 지르고 해야 될 낀데 마누라 사라 뺏기고 선물 준 거 안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참 유순하고 좋은데 너무 용맹이 없고 순하기만 해서 앞뒤가 박력이 없는 사람을 아브라함 스타일이라 그럽니다. 둘째는 모세 스타일인데 이상주의자고 비전이 있고 용단이 있는데 반면에 인간관계가 좋지를 못해요. 자기가 워낙 천재고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그래서 늘 부딪히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천재형 예술가형의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탁월하면서도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잘 못 맺어서 그래서 외로운 천재들이 흔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신약의 바울형입니다. 의지력이 굳고 추진력 있고 목숨 걸고 자기 일을 실행하는데 휴머니티, 인간적인 면이 약해서 목표를 위해서는 가족도 친구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고서는 가족도 희생시키고 전진해 나가는 거지요. 참 일은 잘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걸 바울형입니다. 독재자들에게 그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박정희라든지 무슨 여러 히틀러라든지 자기 목표를 위해서 주위를 희생시키고 전진하는 일은 하지만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혼자 남지요. 네 번째가 이 베드로 스타일입니다. 다혈질이 돼서 일을 보면 훅 나서가지고 앞장서서 일을 나서는데 뒷감당을 못해요. 다혈질적인 사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다혈질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이십니까?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다음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 스타일의 특징입니다. 욱 나서가지고 예수님 보고 물 위로 걸었는데 예수님만 보고 계속 갔으면 될 텐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은 놓치고 바람과 파도만 보니까 물에 빠지고 죽게 되니까 아이고 주님 나 죽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 돼서 앞뒤 안 돌아보고 확 나서는데 뒷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 스타일이라 그럽니다. 이런 남편을 만나면 부인들이 고생해요. 훅 저질러 놓고 뒷감당을 못하면 여보 당신이 어째 해줘야지. 잔뜩 빚져놓고 친정 가서 돈 좀 빌려와 주지. 사촌한테 가봐. 이래가 부인이 할 수 없이 돈 좀 구하다가 빚 갚고 나서 살만하면 또 푹 저질러 놓습니다. 또 그 갚느라고 몇 년 가는 사이에 청춘이 가는 거지요. 성격은 팔자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갔으면 끝까지 보지 왜 바람과 파도는 왜 보냐. 바람과 파도 보는 순간 믿음은 사라지고 물에 빠져 아이고 나 죽습니다. 그게 베드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는 믿음 문제다. 이거는 바람 문제도 아니고 파도 문제도 아니다. 날 보고 믿었으면 끝까지 믿지 왜 파도 보고 바람 보고 무서워하느냐.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신앙의 세계란 건 뭐냐. 일편단심 한결같이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지. 그걸 오직 예수님 보고 나가다가 환경 보고 주의 보고 바람 보고 파도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갈팡질팡하면 나중에는 죽도 법도 안 되고 베드로 아이고 나 죽네요. 날 살려주십시오. 그런 지경에 빠지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베드로의 믿음을 꾸짖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아니면 처음부터 나서지를 말지. 욱 나섰다가 중간에 바람 보고 파도 보고 믿음이 약해져서 죽는 소리 하면 되겠느냐? 참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훤하지요. 근데 팀 라하이의 그 책의 결론은 뭐냐? 문제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그게 해결책이다. 장점은 북돋아 쓰시고 단점은 채워서 쓰시고 있는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바치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한 길로 꾸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칠 건 고치고 쓸 건 쓰시고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 책의 결론이지요. 이 아침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보면 베드로 신세가 됩니다. 우리 환경과 처지를 보면은 아이고 내 인생 어쩌다가 이 동두천 세목골까지 흘러왔네요. 한숨 쉬면은 벌써 베드로 신세가 되는 거지요. 우리 앞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지 말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해답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우리로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잘 갔지요. 예수님을 놓치고 바람 파도 볼 때는 넘어지는 겁니다. 32절 말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확실한 믿음에 이제 확신에 서게 됐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와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해요. 동네는 참 크게 자리 잡았는데 청소도 안 돼 있고 들쭉날쭉하고 그런 소리 하면 내가 그럽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요. 나는 최악의 경우를 살아왔기 때문에 옛날 바닥에 떨어졌을 때보다는 지금 천국처럼 좋아졌으니 항상 좋아지는 걸 보면 난 항상 행복한데 왜 와가지고 안 좋은 것부터 보세요. 아니면 벗어 붙이고 한번 도와주든지 아니면 갚으리든지 하지. 왜 쓸데없는 곤지랑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목표를 바라보고 전진해야지. 요즘 말로 디테일이죠. 디테일한 걸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바람과 파도를 보느냐? 처음부터 나를 봤으면 나만 보고 오는 것이지 왜 바람과 파도를 봤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붑니다. 우리는 바람 보고 두려워하고 파도 보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앞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지만은 바람 보고 파도 보는 순간에 두려움에 빠져들면서 죽게 됐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나를 보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느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람과 파도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